살다 보면 사람들의 수군거림, 조롱, 비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싸우고 싶어요. 근데 이게 싸운다고 이기느냐? 아니에요. 싸우면 또 다른 싸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해결 방법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상승하고 성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올라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장. 성장. 많은 문제는 싸워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 해결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같이 합시다. 성장이 해답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방바닥에 뭐 조그만 것만 있어도 큰 문제예요. 그죠? 기어다니려면 팔이 아파요. 근데 성장해서 걸어다니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다시 합시다. 성장이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까 한쪽에서는 바울파, 한쪽에서는 아볼로파, 한쪽에서는 게바 베드로파,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뭔 소리? 우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 파당을 나눠서 분쟁하는 거예요. 아주 갈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가 쓰는 전법이에요. 교회 공동체 무너뜨리는 방법은 무슨 여기 검은 도프 자르기 꽂지 않아요. 분쟁하게 만들어요. 목사파, 장로파, A 장로파, B 장로파. 이게 자꾸 분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이런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갈등 해결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럼 뭘 했느냐? 자, 1절, 2절로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여기서 신령한 자는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 자기 고집, 그 육신에 속한 자들. 뒤에 가면 내가 전도할 때도 너희들은 어린아이라 젖을 먹였는데 지금도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문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는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께 의존과 순종을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는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육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육신이 추구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편안함이야, 편안함. 또 하나는 쾌락이요, 기쁨.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어.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야. 난 바울 선생님 뒤에 숨어서 말 잘하는 아볼로파야.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진단을 한 바울은 그들에게 갈등 해결 프로그램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성장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장. 신령한 자, 즉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 성령의 뜻대로 사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이런 시기와 분쟁이 없어져.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멘 좀 성장시켜봐요. 에? 저와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얼마만큼이냐?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거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아멘. 우리 이강미 집사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소원이야.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한 일도 행하고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라. 성장합시다. 성장합시다. 성장해야 된다. 성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3가지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께 중심을 이동하라는 거예요. 자,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집 짓는 비유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를 사람에게 둬요. 목사에게 두고 지도자에게 둬요. 내 옆 사람들에게 둬요. 여러분 꼭 기억해요. 여기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될 자격도 없고 될 능력도 없어. 절대 그건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여러분 사람을 기초로 삼으면 결국은 실망하고 결국은 무너져. 나 누구 뵈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대. 아니 예수 믿으러 나오지 사람 보러 나와? 자 우리 5절로 가보겠어요. 5절. 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뭐라고요? 사역자. 이 사역자라는 말 헬라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디아콘이라는 말이 그 당시 가장 많이 어디에 쓰였냐면 식탁에서 쓰였어요. 식탁에서 주인이 딱 밥을 먹고 있는데 나가 이 물이 한 잔 필요한데 그러면 옆에 딱 네 알겠습니다. 물 얼른 갖다 밥 다 먹었는데 커피 그러면 커피 딱 갖다 줘. 이 디아코니아 사역자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믿음이 깊은 것 같으니까 바울파 아볼로가 수세하게 능통한 아주 말을 잘하는 그러니까 아볼로파 이 사람을 기초로 하니까 분쟁하는 거예요. 자 6절로 갑니다.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는 자요 개척한 자요 아볼로는 말씀으로 키우는 자요. 그런데 오직이란 말이 항상 중요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야 인생의 중심으로 삼아야 믿음의 중심으로 삼아야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성장하려면 신앙의 중심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이동시킵시다. 교회에서 괜히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도 말고요.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도 말아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A.W. 토저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장한다. 시작.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장한다. 아멘. 여기 서목사 절대로 바라보지 마요. 디아코니아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예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심을 이동합시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중심을 둔 사람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take it, 선택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요. 아멘. 아멘. 또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는 인생을 통째로 보며 은혜를 발견해요. 자 여러분 요셉이 한번 봅시다.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단편으로 자르면 이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12명 중에 11번째 꼬두발이야. 그때 자기 엄마가 일찍 죽었네 또. 형님들에게 팔려서 세상에 말이 됩니까? 그것도 그 사랑받던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 어머나 이게 어쩐 일이야. 거기 가서 주인 마님이 유혹할 때
그 성적인 유혹을 거절하고 또 감옥으로 또 끌려가. 이게 되는 인생이 아니잖아. 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산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멘 크게 할 준비하고 좀 들어봐요. 하나님이 그를 형님들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은들 당시 최강국 애굽에 간다 못 간다? 못 가. 그것도 황제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정치를 배워, 조직을 배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그러다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당시 장관들이 거기 들어와서 궁궐 이야기를 다 들어, 정치를 다 배워. 그들의 꿈을 풀어주게 하시고 결국은 황제를 만나게 하시고 황제에게 불려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자, 봐봐요. 단편으로 보면 망한 것 같아. 근데 통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중심을 이동시킵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하려면 단단한 말씀을 먹기에 힘써야 됩니다. 2절로 가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solid food, 그래서 굳은 음식, 딱딱한 음식이라는 뜻.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 처음 전도할 때도 젖만 먹었는데 지금도 젖을 먹고 있어. 너희들이 딱딱한 굳은 그걸 못 먹고 있는 거야. 그런 나이들은 청년이 분유만 먹으면 사남, 고기도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고 지방도 먹어야 되잖아. 고기 질기다고 안 먹으면 이빨이 다 이게 약해져요. 턱 근육이 약해져요. 단단한 걸 먹어야 위장이 강해지고 장들이 활동을 하면서 몸이 성장하고 단백질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젖과 같이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먹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들을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조심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원래 골든 말씀, 진짜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자가 그 말씀을 딱 잡으면 크게 귀하게 값지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가라, 그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붙잡고 앞으로 가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다른 사람 무서워서 아이고 못 갑니다. 그러나 주었노니, 이미 현재 완료, 주었노니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앞으로 가고 전진하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영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단단한 음식, 즉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고 순종합시다. 이게 단단한 음식 먹는 거예요. 자꾸만 쉽고 편안한 길 따르려고 하지 말아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산당신앙이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뒷동네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 소위 기도처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 얼마나 쉽게서 잠깐 올라갔다 하면 돼. 근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모든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얼마나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가는 게 쉽지 않겠냐고요. 자식들을 데려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 너희들 산당신앙 아니다. 성정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할렐루야. 왜? 오면서 가면서 그들은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훈련받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끝내 산당신앙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속으로는 바알신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또 하나,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망한 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쉬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거고 하나는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율법을 가르쳐.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건 그래도 재물을 가져오니까 떡고물도 남고요. 그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은 얼마나 믿음 있게 쌓여요. 제사장님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김준범 박사님 절대로 쉽지 않죠. 사장님 해보니까 직원들 끌어가는 것도 만만찮아요. 저 미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만찮아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만 드리니까, 이 쉬운 길을 선택하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뭐라 그래?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리라 그랬다.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받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자아를 넘어서고 성령님을 따르게 돼요. 왜 작정 기도가 필요합니까? 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위함입니다. 작정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보고 배워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 이게 말이 돼요? 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는 이것을 체험했어요. 첫 목회, 제가 1986년도에 첫 목회 갔는데 시골 사랑방에 4명 모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동네 40가구 중에 20가구가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 마을회관 갖고도 안 돼서 교회를 짓게 되는데 이게 뭐 다 새가족들인데 헌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건축비를 모아서 교회를 내가 졌잖아요. 87년 1년 아주 내가 죽을. 그리고 88년 4월 26일 날 저 영천 삼사관학교 군목훈련 들어가기 전에 그걸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져놓고 봤더니 교인들이 마음속에 거지 근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헌신 안 해도 된다. 전사님이 어디 가서 또 구해오겠지 이러더라고. 내가 그걸 봤어요. 김호경 권사님, 내가 좀 조숙했지? 이러면 이거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 어떡하죠? 그때 그 옆에 연산에 게테사라는 절이 있었고 거기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래, 안 되겠다. 주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누가복음 6장 38절. 그래가지고 항상 이런 애들이 몰려요. 애들이 가서 폐유지 죽기 시작하고 빈병 죽기 시작하고요. 뭐 이랬더니 어른들이 쌀 한 말 가져와 뭐 이러고 면장도 소문이 들어가서 2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푸짐하게 선물을 준비하고, 기억합니다. 그때 눈발이 날릴 때였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래가서 아주 선물을 이만큼씩 안겨주고 그 아이들하고 바깥에 그 추운데 농구 경기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그렇게 고생을 해서 막 이만큼 갖다 주고 났더니 그 거지 근성이 없어졌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선교하면 허드슨 테일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 멋진 말이잖아요.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예. 사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갈 때는 후원자도 없었고 물론 돈이 없었어. 그래도 이 말, 이걸 할 수 있는 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무조건 떠나서 허드슨 테일러가 거기 있는 동안 하나님 그를 굶기지 않으셨어요. 응?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물질을 내주셨고, 아이디어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성장을 하면 편안한 길 구하지 마시고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딱딱한 빵을 먹는 길을 선택합시다. 선택합시다. 네. 신앙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훈련의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성장을 하면 영원한 일에 투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보이는 것만 믿지,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보고 거기에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는 권위자를 기대어서 자기를 높이고 허세를 부립니다. 시기하며 분쟁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오늘 12절에서 15절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때가 되면 불로 심판할 텐데, 불로 심판할 때 뭐가 남겠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여기 금, 은, 보석이 있고 나무, 풀, 집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영원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무, 집, 풀은 한번 환란이 오고 불이 한번 훅 하고 부르면 날아가. 나 금은, 보석은 타지 않아. 타지 않아.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투자하고 영원한 상급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잖아요.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아요. 그가 에콰도르에 선교 갔다가 28살에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전 세계 교회, 오늘 이 강단에서도 제가 10번도 더 했을 것 같아.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28살의 에콰도르.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게 뭐야? 육신의 생명력. 영원히 살 수 있나며 육신. 때가 되면 죽어야지. 내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한 부족의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영혼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은 헛되지 않다. 여러분 압니까? 훗날 이 엘리엇 선교사님 사모님이 또 들어갑니다. 결국 이 아우카 부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동네가 바뀌고 부족이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문제가 뭐래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찰나적인 것을 크게 보는 거예요. 돈, 건강 중요하지.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기도 바라지만 건강이나 돈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영원한 건 아니에요. 교회가 병들고 신앙이 병드는 큰 이유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십자가의 은총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성경이 그냥 옛날의 고전으로, 십자가가 윤리도덕적인 착한 예수님의 상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것 보는 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천국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영생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전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체험해요. 전도하면서 한 영혼이 영생을 누리게 됨을 알게 돼요. 전도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전도는 영원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경제적으로 불황일 때 우리가 헌신하고 다들 전도 안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전도하는 일 쉽지 않아. 저도 인간적으로 안쓰럽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투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아가 되거나 누구에겐가 짐이 됩니다. 성장하면 근육이 되지만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몸도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기는 믿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장은 필수입니다. 사순절 상승의 시간이에요. 기도하며 올라가는 거고 말씀으로 올라가. 우리가 독수리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기도하며 올라가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라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영적인 독수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영에 속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